셋째 주 주일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경건과 겸손의 모습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용기와 회복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내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처음 보이는 얼굴도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 보이시는 젊은 청년, 박주승 전도사님이라고. 네. 목사님의 친구분의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시고서 저희 예배와 함께 동참하고 싶으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지난주에 2025년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모두 다 참석하면 좋을 텐데 함께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에게는 3회 가족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는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지나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요, 기부금 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대표기도 계속 순서 나가고 있는데요, 순서마다 잘 준비해 주셨다가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새해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짐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면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까?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 영혼 우리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세상에서 아니고 예수의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평화 없는 약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평화 없는 약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기보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위로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소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성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걱정스러운 눈이 오는 날씨에도 25년 온 가족 수련회를 안전하게 어느 누구 다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네. 서로의 제1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모두 하나 되어 기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가 예배 중에 졸더라도 주일날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미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항상 기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뒤이어 이 장소에 들어오실 교회의 장소 이전 모든 준비 과정들이 순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옮겨간 장소에서의 부흥케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모범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옵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대리님 오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신 은혜 있는 귀한 종들과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5명의 친구들이 토요일만 되면 친구 집에 돌아다니면서 밤을 새고 얘기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련회가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한 집에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밥 먹고 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친구가 중에 하나가 갑자기 미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웠지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보냈거든요. 보내고 이제 한참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보고 싶고 그랬는지 사방으로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끔씩 기관에 있을 때 집회하러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휴스턴 지역이나 달라스 지역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가면 찾아보겠는데 주로 부르는 데가 LA나 저기 워싱턴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에게 누군가 중간에 한번 휴스턴을 가서 찾아볼까? 근데 휴스턴이 어디 개 이름이냐고 가서 어디서 찾아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긴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이 친구가 동시가 준수예요. 이름도 참 준수하게 졌어요. 그죠? 준수, 박준수라고. 와이프 이름이
미애 씨. 야,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사방을 찾았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되냐. 찾는데 못 찾았다. 근데 본인은 걱정하지 않았다. 인천에만 치면 친구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연락이 또 왔어요. 이번에 아들이 한국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들어와서는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게 아들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왕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할걸? 이러더라고요. 도전이죠. 그래서 들어오면 설교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들어오신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설교를 부탁하는 건 너무 늦은 것 같고 서울 어디에서 지금 아마 서울에 들어와 잠깐 계신 것 같은데 오겠다는 거를 파주 여기 멀고 찾아오기 쉽지 않아. 그런데 그건 아들한테 맡겨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선 전사가 왔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친구의 가정이 잠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들 둘이 말 잘 들어주고 잘 따라줘서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고는 소식이 끊어져가지고 너무 답답했거든요. 뭐 잘 돼서 좋았을 때 연락이 끊어서 상관없는데 잠깐 어려웠을 때 이제 도울 길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해결하면서 정착하고 아들들이 이제 잘 자라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밤마다 모여서 얘기할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박 목사, 동식아 네가 목회하는데 장로가 될게. 그리고 교회를 짓고 거기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해줄게. 아빠한테 가서 그래. 주여. 네. 저희 어릴 때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택시를 타면 운정석 옆에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하나 걸려 있거나 붙어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이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네, 한 분 다 늙은 분들이에요. 네, 지금 애들은 몰라요, 친구들은.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늘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영국 18세기 영국 미술계를 이끌었던 조슈아 네아놀즈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37번째 시간 창세기부터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를 젊은지 못했던 사람,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 사사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직전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합독할까요? 아이 사무엘이 애기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이미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 이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고 찾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무질서하고 불의하고 부패했던 시대. 말씀을 그 중에서 누군가는 들으려고 애썼지만 들을 수 없는 때에 공허한 시대. 혼란하고 공허한 시대로 돌아가면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시대를 창세기 기자는 혼란하고 공허한 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 이런 뜻인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그런 때입니다. 몫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망하게 되는 길로 걸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루고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니 말씀이 풍부한 시대. 인터넷을 열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 그게 오늘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목마른 것은 왜 그러죠? 오늘 여러분 성경, 핸드폰만 열면 성경을 열 수 있어요. 돈이 좀 있으면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란하고 공허하고 목마른가? 아니, 우리 시대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매는 그 말씀을, 제가 극동방송에 사역할 때요, 중국에서 온 서신들, 북한에서 온 서신들 가끔씩 대할 수 있거든요. 그 한 절 한 절이 여기서 밤 8시 이후에 몰래 전파를 통해서 보내는 그 말씀 한 절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하에 들어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편지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잘 듣고 계시나요? 잘 읽고 계시나요? 질문만 하면 이런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2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할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참 착한 아이예요. 응?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 그 늦은 밤에 엘리에게 찾아왔어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어요. 엘리는 부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그렇게 몇 번이에요? 3번씩이나 해요. 저는 2번째까지 갔을 것 같은데 3번째는 선택적 경청이라고 하죠. 못 들은 척 했을 것 같아요. 네, 사무엘은 착한 것 같아요. 3번째까지 갔는데도 엘리가 자기가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알았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다시 또 누군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들어가서 누웠는데요. 다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듣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젖을 뗀 후에 이미 그는 성전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말할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냥 단지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적으로 하나님께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요. 사무엘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기 전과 이 말씀을 들은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단순한 성전을 섬기는 심부름꾼이었던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전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진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술가가 적어주는 몇 줄의 부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요. 하나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줘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그를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인생도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세우시나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준비된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상황과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다는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침체가 그 인생 가운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점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시인이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8절과 32절 같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배우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외우고 달려가리이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숨겨져 있는 진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발견할 수가 없다. 단순히 그냥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 그 성경을 조명해 주시면 그 안에 숨겨진 보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지혜를 주세요. 다른 곳에는 다 좀 무지하고 무식해 보여도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세상엔 너무 빠삭하게 자라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무지해요. 반대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때그때마다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이에요.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지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을 같이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를 키워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호므니와 빈에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을 행하는지 들려지는 소문마다 안타까운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는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사무엘이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보다 일찍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네 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악한 짓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이미 한 차례 엘리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에게 이 말씀이 다시 들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 들은 말씀이 자기를 키워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사무엘이 그 말씀이 불편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교회 왔는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법 없이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서는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이 교회 와보면 죄인이 된 거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사는 시대에 이 말씀들이 얼마나 듣기 불편한 말씀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듣고 믿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협력하여 바꾸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들을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할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게 내가 기대하는 말이 아니고 소망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무슨 말씀이든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마서 기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성령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해도 아멘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전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밤에서부터 그에게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힘을 입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눈이 점점 멀어갔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알고 있었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요. 엘리가 모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씩이나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잖아요. 그 경고가 엘리의 삶 가운데 맴돌고 있었지만 차마 아들들에게 어떤 경고나 어떤 변화나 징계를 내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서 엘리는 그것 때문에 찜찜한 사역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터진 거를 엘리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닥달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게 하실 것이다. 어른이 애를 말이야.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영적인 아버지이면서 한참 앞서가요. 저 높이 있는 분과 같았을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위엄이 있었을 거니까요. 어린 자신이 감히 그분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무엘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시되. 이게 단어 한두 단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우리는 아무런 병기가 없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다시라는 단어를 읽을 때 경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지.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다시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사무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주변 부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이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을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판단받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말하면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잖아요. 그럼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아래 서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좀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게 나부터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두어서 살아가게 하는 삶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자고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진리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듣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는 자세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세상의 돈과 재물과 권력과 영화보다 더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들을 세워간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삶의 증거가 무언가? 그건 내 삶의 변화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삶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듣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들어요. 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말씀 앞에서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죠.
말씀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가 결국은 배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우리로 새로 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오늘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 제사장이 눈이 먼 것처럼 멀어가는 것처럼 무뎌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듣기는 하는데 용기 있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전하고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이웃과 주변에 전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듣고 담고 행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암울인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닮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암흑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상처와 아픔과 소외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담기를, 살기를, 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과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 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